오늘은 에레미야서 18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한 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깊은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근심하겠지만 사실은 대단한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엄청 잘 사는 사람, 그저 살기 힘들어서 허구한 날 병에 시달리고 그냥 가난에 시달리고, 요즘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그 기생충이란 영화 이미 800만을 돌파했다고 어제 저녁에 뉴스에 나오더군요. 참 대단하죠. 17일 만에 8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귀족들의 삶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빈자들, 가난한 자들, 빚쟁이들, 지하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 다 상징이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에서 부와 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살기 힘들어서 병에 시달리고 또 빚에 시달리고 온갖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한많은 세상을 떠나가느냐. 어쨌거나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호사스럽게 살던 사람들도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몰락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의 두 Y씨가 이제는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고 모든 것에서 손을 떼겠다고 어저께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그동안 쌓아왔던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명성과 그 부와 영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정말 성직자가 하나 잘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람들한테 역적이 되고 욕을 먹고 몰락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우지자자던 최고의 자리에 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참 촛불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그 어둡고 힘든 가운데서 생활하는 그러한 인생의 몰락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은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요셉의 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려서 얼마나 건방지고 촐랑거렸습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볕단이 11개가 나한테 내 볕단이 일어섰는데 거기다 절을 하더라. 하늘에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나에게 인사를 하더라. 이런 정말 시건방진 소리를 하면서 17살 때 잡혀가지고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감옥살이 8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 인생이 애굽의 정말 권력자 총리가 되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은 남들하고 틀린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은 깨닫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요즘 한참 잘 나가는 미국의 폴 트립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 작가이자 대학 교수로서 현재 텍사스의 목회학 상담 센터와 폴 미니스트리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 전 고난이라는 저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분이 세상에서 참 누구 못지않게 잘 나가던 아주 화려한 대스타 교수이면서 대작가였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를 갔는데 그때가 2014년 10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신장이, 멀쩡할 줄 알았던 신장이 65%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신장은 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물을 걸러낸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신장에서 모든 물이 걸러지면서 혈액이 다 깨끗해지고 이 모든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 신장입니다. 신장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신장은 우리 인생의 정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정기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몸의 번식력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콩팥과 방광입니다. 우리가 이 신장이 망가지면 인생 끝장납니다. 제 아는 사람 하나가 신장 결석을 치료하느라고 허구한 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그 신장 결석을 치료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대고 해도 낫질 않고 있어요.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이거 정말 잘라내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신장을 하나 완전히 이렇게 도려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중증 장애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 선배 하나가 그렇게 신장을 잘라내고 완전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완전 병색이 완연해졌어요. 또 제가 아는 저에게는 은인입니다만은 그 친구의 신장이 또 망가져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 신장을 한쪽을 떼줬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속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에 그런 출천대효가 있구나. 출천대효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낸 효자다 그런 얘기예요. 저 같으면 내 자식들이 아빠 내 신장을 하나 아빠를 떼줄게 그러면 저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죽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신장이 하나 없어서 평생을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물론 하나만 있으면 살긴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두 짝을 주신 것은 한 짝을 보호하려고 하신 거예요.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살긴 사는데 정상인의 삶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이라도 정말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런 효자는 반드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 내가 칭찬을 한번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효자는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65%가 망가져서 이제 살 길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잘 나왔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잘 살다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왜 하필이면 제가 이런 병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멀쩡했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가보면 아이고 신장이 65% 아니라 신장이 한 70% 망가지셨네 그러면 절망이 되는 거죠. 아이고 간이 이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한 10% 남았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간을 가봤더니 간암 3기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아주 경호실장으로, 그때 경호실장이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인데 그야말로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람 별명이 피스톨 박이에요. 권총 하나 차고 다니면서 장관들도 까불면 그냥 조인트를 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박 대통령을 보호한답시고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권력자로 군림했던 사람. 아니 대한항공을 타고 이렇게 공항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간암 3기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권력자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좀 더 권력을,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는 그날까지 권력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싶어도. 이분은 지금 폴 트립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절대적인 힘, 즉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고 계셨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동안 살아오는 방식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병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 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면서 죽어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뭔가 하나님한테 죄를 진 게 있다면 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한테 다 털어놓고 고백을 해서 결국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고서 이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속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분은 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듭니까? 육체가 고난스럽습니까? 가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빚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바로 고난이라는 책이에요. 모세 선지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써주셨죠. 그분은 살인을 저지른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40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이 인품이 이 세상에 모세보다도 더 온유한 자가 이 지면에 없었더라 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너무 떨기 속에 불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40년을 또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왜냐하면 200만이나 넘는 그 군중들은 허구한 날 물이 안 나오면 욕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욕하고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고 욕하고 자기를 배반해서 반역을 저지르지 않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나 하여튼 너무나도 이분은 고통스럽게 사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 직전에 신명기라는 책을 쓰면서 인생을 회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70이고 70, 우리의 수명이 70이라는 거예요. 강건하면 80살까지 사는데 삶의 세월은 결국은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지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신속하게 사라지느냐 이것이 시편 90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얘기했지만 이 나이 60대가 될 줄은 꿈에도 저도 생각 안 했어요. 저도 나이 40대 되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죠. 40대가 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나구나. 내가 너무 늙었구나. 이제 곧 나는 이제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난리 났네 라고 생각해서 하원장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하원장이 저보다 몇 살 어린데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아니 나이 40대가 뭐가 그렇게 늙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창창하신데 저는 그렇게 나이 40을 보냈어요. 50대 때는 다행히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50대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답시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고 책을 썼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돼 보니까 정말 이 모세 선지자의 말이 맞는 거예요. 곧 70이에요, 저도. 아니, 70이 돼서 강건하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골골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골골거리면서 가족들한테 피해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게. 강건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12절에서 모세 선지자가 읊은 이 시의 내용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즉 내 날도 내 생명의 날이 여러분 지금 나이 29세, 30대, 50대 이런 나이에 있다 치더라도요. 여러분의 날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날이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까? 안 많아요. 이제 결혼해서 애들 낳고 속색이는 애들 한번 이제 여러분이 그거는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속색인 만큼 곧 시대에 내가 20대 때 속을색이 있으면 20대에 그대로 내 새끼들이 속을색이고요. 내가 10대 때 속을색이 있으면 10대 때 그대로 속을색이고 30대 때 속을색이 있으면 30대 때 그대로 속을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당했던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의 과거와 나의 과거를 쫙 회상해 보니까 내가 했던 그대로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나 이거 인생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몹시 한번 저주한 적이 있었는데, 10대 때. 내가 그대로 아들한테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너무 놀래.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당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날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사는 삶에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내가 이 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 시간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 시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 시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저희 다친 장인어른 연화작용이 안 돼갖고 여기에 식도에 협착증이 있어서 음식을 넘기지를 못하세요. 교통사고로.
얼마나 지금 그것 때문에 재활을 하시느라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장에서 이걸 빼내셔야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바로 그예요. 하루빨리 이게 장에서 빼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휠체어를 한번 끌고 병원을 산책해 봤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1분 1초가 살아계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감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잽싸게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인정 안 하면 우리 인생은 내가 다 사는 것 같아.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걸 보십시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4장 45장 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하신 말씀도 토기장이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에레미야서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는 바울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을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감사를 않고 허구한 날 불평불만한다든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인생은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이렇다고 한다든지 이건 배역이에요. 배역.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만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의심하면 소위 기도빨이 안 받아요.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 저 녀석 날 의심하고 있네. 그러면 네가 해봐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의심하는 거.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 다 천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한길 물속 마음속을 모른다 그러지만 하나님만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 성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그랬어요. 일하라. 워크하라 그래요. 워크. 기도하고 일 안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저 이번에 3천만 원 안 주시면 저 하나님하고 의절할 거예요. 이런 멍청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죽도록 자기가 일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오세요. 하나님이 저 안 해주시면 저 이번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절대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요? 천지자연에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천지자연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 계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교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또 나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요. 부모나 내 형제 자매나 내 가족이나 옆에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권면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너 이제 성경 좀 공부해라 라고 목사를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전혀 성경 읽지도 않고 찬양은 고사하고 그냥 허구한 날 만약에 자기 하고 싶은 짓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짐작하는 길은 그분이 주시는 고난과 역경에 왔어도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몸에 오거든요.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고치라, 그 얘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네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너에게 이 병을 주니까 네가 이제부터 고쳐라. 어떻게 고쳐요? 지 능력으로요? 의사한테 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 대장암 말기요! 라고 딱 선언 받았을 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실망해서 살아가면 그분은 금방 죽어요. 그런데 그래요? 제가 대장암 말기입니까?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병이 치료될 수 있어요. 암 환자들의 30% 40%가 나중에 보면 깨끗해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게 말씀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지만 그 부흥회를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가 와서 언제 또 하시냐고. 치유 집회를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신유 집회라고 말은 붙였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메시지만 주는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매달려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강력하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비만하다? 그건 당연히 자기가 먹고 산 과거가 잘못된 거죠. 튀긴 음식 좋아하고, 통닭 좋아하고, 그 다음에 피자 좋아하고, 순양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거기서 실망하셔야 되겠어요? 아니죠. 길을 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음식 조절하고, 음식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한다든지, 2시간씩 한다든지, 하여튼 자기 몸을 이제는 괴롭혀야 돼요. 몸을 이제 내 배를 채우느라고 그래 내 배야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배를 괴롭히면은 배는 나중에 이렇게 따라옵니다. 제가 실증적인 대표적인 예가 9kg를 줄였다니까요. 거의 한 달 만에. 9kg를 줄이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호흡도 편해지지, 옷도 가볍지,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해요.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발전시키려면요, 욥의 고난과 같이 뭐 그렇게 심한 고난 아니더라도 수시로 고난을 주세요. 자, 지금 우리 장인어른 다치신 지가 작년 9월 5일이었는데 여태까지 지금 못 일어나고 계시고 재활하고 계시고. 사실 처음에는 너무나 좌절스러웠어요. 그런데 죽자 날자 기도하니까 자꾸 낫다는 소리만 들리고 이제는 정말 그래도 이만만 해도 너무 다행이다. 이제는 의식이 돌아오셔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죠. 그럼 지금 여기서 기도를 끝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테스트하실 때 그 관문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볼 때, 제가 지금 오늘 오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논문 작성, 보고과 윤리라는. 자, 사실 솔직히 이제 제가, 지겨워서 예전에 미국에서 다 배운 건데, 영어로 다 배웠기 때문에, 한번 다 듣긴 들었어요. 뭐 중간에 뭐 대충 들은 것도 있고, 뭐 빼먹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들었어요. 시험을 볼 생각하니까 아주 싫은 거예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냥 드라마 틀어놓고서 그냥 보면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쫙 훑어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더라고. 근데, 자, 이게 오늘 60점을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14점이 부족합니다. 그 14점을 더 맞아서 60점을 맞으면 패스와 페일이니까. 통과 그러면 되는데, 떨어졌다고 그 무슨 망신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저를 천재라고 그러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고, 천재는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저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데, 그 사람 논문 작성부가 윤리에서 떨어졌대더라. 그러면 수강은 고사하고 제가 아마 세미나 한다 그래도 아이고 그 시험도 떨어졌는데 5주 꼴랑이나 하겠냐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하나하나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냥 잔뜩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축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딱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 축복받는 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은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얘기는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언행, 말과 행동이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삐뚤어 가는 거, 거역해서 가는 길이 바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순종하고 평상시에 주님의 말을 따라가서 살았으면 축복이 쌓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제멋대로 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은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주하시고, 이게 신명기 28장 얘기. 오늘 돌아가셔서 꼭 신명기 28장 전부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잔뜩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안 따라 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을 안 하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축복을 받는 길은 바로 일할 때인 것입니다. 문제는 일에 워크를 하라 이거예요. 저는 24시간에서 지난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6시간 자고 18시간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일이냐면 성경 읽는 것도 일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부하는 것도 일이에요. 일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핵심은. 그래서 동양에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인사 대천명하라. 인간의 일을 다 끝까지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 옛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인식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천명을 기다리라. 이게 진인사 대천명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것이지, 지 일은 하나도 안 해놓고 축복해 주세요. 완전히 도둑놈 심보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사실은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일을 하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즐겁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괴롭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축복이에요. 아프지도 않아요. 목사님들 보세요. 90,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축복을 받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께 내 현재 처지가 요 모양 요 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갑니다. 왜 나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이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더욱 최선을 다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이 시키는 일을, 그분을 섬기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만인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